2022년 3월 9일 제2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왔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바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존재의 이유, 내가 해야 할 일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속이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고 난 후에 마치 물고기가 번식을 하듯이요, 엄청난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두려워한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노예로 강등시킨 것도 서러운데 아주 어려운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애굽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애굽, 이집트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히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부르는 말이 다르냐고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국인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코리안 사실은 다른 말이죠. 코리아는 고려인, 고구려인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한민족,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북한, 노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북조선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부르는 것과 외국이 부르는 것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히브리라고 부르겠습니다. 히브리.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 왔다 이런 말입니다. 강을 건너 온 사람들, 물을 건넌 사람들,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기도 하죠.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 물을 건너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나쁜 의미도 있어요. 이건 하층민,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오랑캐 이런 거 같은 약간 얕잡아 부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또 자존심도 있는 이름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의 출산이 줄어들지 않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갖고, 산파들은 아이를 낳는 출산을 돕는 사람들이죠. 출산을 돕는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두 명의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출산하는 순간에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은밀하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군인이 죽이지 않고 이렇게 죽이라는 건 몰래 이렇게 죽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노예들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엎어놓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쉽게 살해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 부하는 아마 부하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정말 악하기 때문에 일으킨 것과 같이 이렇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한 대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0년 후에 이 히브리인들을 죽인 이 애굽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같이 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옛날 고대 전제군주 국가라 그러는데요. 옛날 나라들은 왕의 명령이 곧 국법이죠. 이것은 뭐 국법은 지엄하다 뭐 이렇게 이건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법을 어겼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이집트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생명을 살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유를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어떤 강한 존재,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두려움, 병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은 병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화를 낸 이 애굽, 이집트의 왕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렇게 노발대발 아주 단단히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남자아이를 살렸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다그치자 산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상당수는 이것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럼 뭐 백인 여성들도 아이를 잘 낳는데요. 백인 여성들 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를 낳고 2-3시간 지나면 샤워를 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로 이 산파들에게 주셔서 산파들은 지혜로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라합도 지혜로운 답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셨고 결국 이들만 보호된 것이 아니라 산파들, 그러니까 어린 생명들도 살렸고 산파들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생명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산파들도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쨌든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났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생명과 함께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정이 번영 잘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쁜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공부 때문에 못 드리게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고요. 어른들은 회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배를 위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내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밀려가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역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예배의 자리로, 조금 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조금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들은 또 눈치를 보게 될 때도 있죠. 저도 과거에 좀 잘못을 이 시간 고백을 해보면 중학교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오토바이를 훔쳐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훔쳐봐. 너도 할 수 있어. 마치 도둑질을 하는 것이 큰 아이가 되는 것 같고, 도둑질을 하면 되게 행복한 것처럼, 그리고 용기 있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훔치지는 못했습니다. 훔치지 못한 것도 있죠. 겁이 있어서.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어린 시절에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